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 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안 웃는 사람은 두 가지가 문제라고.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못 웃는 데서 나도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일부러 막 웃어줘. 나 교만한 사람 아니라고, 나 상처 안 받았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웃어봅시다. 여기 우리 교만한 사람 없죠? 벌써 하하하 돼. 상처받은 사람 있나요? 있어도 이거 듣고 그냥 치료받아. 옛날에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숫자 얘기입니다. 수가 4라는 수가 있고 3.9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4는 항상 3.9한테 이렇게 동생 대하듯이 이 자식아 말 잘 들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3.9는 예 형님 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3.9가 따고 있더니 어깨다 힘을 빡 주고 야 그러는 거예요. 이 4가 이 자식이 어디 미쳤나? 그래서 나 안 미쳤다. 그럼 이게 왜 이래? 했더니 나 오늘부터 점 뺐어. 점 뺐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3.9에서 점을 빼니까 39야 이게. 얘는 4야 10배나 나이가 많아. 자식아 무릎 꿇어. 저도 점 뺐습니다. 저도 점 몇 개 뺐어요. 이렇게. 어째 빛나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저기 반주자 집사님 나한테 하하하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점 뺐지. 그래서 나 점 뺐어. 저도 점 뺐습니다. 2022년에 고민스러운 점을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5점을 다 빼버렸습니다. 충성하지 못했던 내 삶의 마음의 점을 뺐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 뺍시다. 옆 사람 하시오. 점 빼세요. 이게 자부심 생겼습니다. 저도 얼굴에 점 빼고 나니까 미남 같아. 근데 혼자 그래요. 야 잘생겼는데 그냥 하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죄의 점을 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실패의 점을 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자부심으로 성공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점 빼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장면교인들 1년 동안 사셨는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고 자존심 상하를 이겼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거 다 오늘 빼내버리고 신앙의 자부심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목을 목수라고 했습니다. 요 목수 요셉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랍니다. 나사렛.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렛은 산동네예요. 산동네인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한 150명 정도, 적게는 좀 많이 잡으면 한 400명 정도 사는 동네랍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이 53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이 53가구인데 꽤 큰 동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계산해 봤습니다. 53가구에 한 집에 한 8명씩 살았죠. 그죠? 옛날에 8명 정도 다 살았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돼요? 한 400명 정도 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동네, 적게는 한 150명, 400명 사는 동네가 예수님 살던 나사렛이에요. 촌동네입니다. 완전히 깡촌, 산촌. 어디 산동네 사신 분? 안 계시네. 우리 산동네 분 하나도 안 계시구나. 저는 농촌에 살았는데 거기에 요셉이 살았습니다. 요셉의 본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집성촌이 베들레헴이라는 집성촌에서 이 집안에 살았는데 어찌 흘러갔는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산골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목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목공에 대한 기술을 배웠나 봐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 두 아이들 기술을 좀 가르쳐 줬을 텐데 다 문과만 해가지고 걱정이 되고, 저도 나이 들어서 야 이거 기술 하나 배울 걸. 우리 윤 장로님 배우면 전기 기술에 80이 넘으신 분들 지금도 써. 우리 신현만 성도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기술이 많다면 여기서 불러와. 나는 걱정이 돼. 나이 들어서 기술이어서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입만 가지고 사는, 어디 가서 입만 가지고 살아. 저런 애들도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싫어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수였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목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목수는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천한 직업으로 쳤던 부분입니다. 저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한 동네에서 사랑을 내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마음속에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무슨 자부심? 나는 왕족이다. 나는 왕족이다.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나는 왕족이다. 이 자부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난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겠다. 한번 읽어보죠. 나는 허름한 산촌 나사렛에 이름 없이 사는 목수일지라도 왕족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찾으신 분 있으면 제가 부패시장 데려가겠습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의미가 없는 동네예요. 산동네, 산골짜기 동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 이름도 쓸 필요가 없는 동네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목수 요셉 때문에 나사렛이 등장을 해요, 신약성경에. 그러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허름한 동네 산촌에서 무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이었지만 항상 자기는 난 이 산골짜기 사는 목수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왕족이다. 이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이었던 요셉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그 여인 누구? 한 동네에서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날짜 다 잡아놓고 정혼을 했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게 웬일이야? 나하고는 손도 안 잡던 이 여인이 어떻게 임신했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왕족이다, 나는 다윗의 왕의 후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을 깊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도 잡기 부끄러워하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다면 남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유대법에 의하면요, 이게 사실이면 이 남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사람 머리통만한, 이 성인들의 머리통만한 돌을 갖다가 찍습니다. 이 여인이 내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와 정이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내면서 팍 찍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로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로 맞아 죽는 일이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민을 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가 떠들면 내가 사랑했던 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거고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애꿎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입 다물어 버려야지. 그리고 조용히 정리해버리고 어쩌면 마리아를 고향으로서 떠나보낼 수도 있었고 자기가 조용히 짐 싸고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려고 생각을 고민합니다. 왜? 나는 왕족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죽일 필요는 없다. 정말 생각해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지만 내가 분노를 침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사랑했던 여인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본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내가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조용히 끊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재판 가는 거 고발해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었다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 의로운 왕족, 항상 마음을 넓게 쓰고 생각을 건전하게 하고 넓게 하는 이 왕족인 요셉, 비록 허름한 목수일을 하고 있고 비록 허름한 산촌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는 이 요셉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넓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왕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읽어볼까요? 20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고민스럽지? 그러나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왕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놀라운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명교인들이요,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신앙의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다. 좀 힘든 일 만나고, 조금 내가 억울한 일 만나고, 좀 내가 속상한 일 만나고, 내 경제적인 손해가 나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나는 왕족이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내가 장미용 교인인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마리아는 누구냐? 같이 사랑을 나눴던, 한 사람은 왕족인데 이 옆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역시 똑같이 허름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사이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동급이 됩니다. 요즘은 뭐 여성들이 워낙 경제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린 시절만 가도 남편,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고향에서 한 얘기인데,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다 그랬어요.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고. 여성분들 미안해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성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과 한 4, 50년 전에 우리나라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뭐였냐? 남편이 목수이면 아내도 거기 똑같겠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한 역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인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보다 더 존경받았던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 아론의 자손의 후손으로 있는 여인.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허름한 산촌에서 그냥 목수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지요. 제가 그 증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3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왕 헤로데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은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보라, 네 친족, 너는 마리아에 계세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6개월째 됐다는, 이게 세례요한이거든요. 네 친족이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론 자손의 후손이니까 그 친족인 마리아도 뭐예요? 아론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다면 난 항상 이렇게 살겠다. 읽어보죠. 나는 폐가 된 가문의 이름 없는 여인같이 보일지라도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저는 족보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제가 좀 이 박가의 족보보다 더 중요시 여기냐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입니다. 거기다 저는 제 이름을 씁니다. 박내석. 여러분도 거기다 쓰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박내석의 족보라.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자존심 가지고 살아. 자부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박내석 목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거기다 이름 한번 넣어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후손. 이름도 안 써. 자기 이름 좀 넣어보라고. 참. 다시 한번.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뒤에 그래 여기만 들려. 김호영만. 참.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폐가 된 여인으로서 남의 목수의 아내가처럼 정말 이름 없이 어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 이래봐도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야. 나 뼈대 있어. 문어한테 멸치가 말합니다. 야, 너 뼈대 있어? 자식, 나 뼈대 있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아멘. 따라서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어느 뼈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목수인 요셉과 대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장미용교를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게 하실 것이고 신앙의 인재를 많이 배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요, 예수님 탄생시키지 않았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역사의 이름에 들어올라올 수가 있었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만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 젊은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리아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랄지라도 되지 않는 일을, 이름 없는 산촌에서 허름하게 살고 있는 두 청춘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 허름해 보일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명문가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가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나 제가 읽어보면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걸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13장 57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쭉 읽어볼게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 예수님만 배척했겠어요?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도 배척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 아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읽은 것 중에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아까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했는데 여기는 목수의 요셉이,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아들. 이거요, 미안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이해하면요, 정말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릴 때요, 정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호로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희 고향에서는 호로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의 없고 마음대로 살고 지멋대로 살면 이런 호로자식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하죠? 이런 상놈. 예의에 벗어나면 이런 상놈, 이런 호로자식이 유대 문화에서 받았던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빼버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오.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다. 낙타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눈썹은 이렇게 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 눈썹 긴 건 우리 매력이야. 사막에서 폭풍우가 뭐라고 했대?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눈썹이 우리를 가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좀 있다가 엄마, 왜 우리 발톱은 2개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발톱이 2개밖에 없어. 와, 그래, 이게 우리 자존심이야. 조금 있다가 엄마, 근데 왜 우리는 혹을 2개나 달고 다니는 거야, 등에다가? 그랬더니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이야.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에 물이 없을 때 우리 여기다 물을 집어넣었다가 다른 동물들은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통에다, 물통에다 물을 넣어놓고 그 물 마시고 사는 거야. 우리의 자부심은 등에 난 2개의 혹이야. 그래서 쫙 이랬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고도 가만히 듣거든.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엄마,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어?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왜 낙타가 사막에서 일하지 않고 동물원에 있느냐고. 여러분, 근데 왜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 한마디도 못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내 아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데 왜 못해?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십시다. 그게 능력이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게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줘.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면 주여면 무릎이 낙타처럼 기도하면 기도 들어줘. 내 눈썹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뜬 사람이야. 내 등에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2개의 혹이 나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뭐 하느냐고. 나가서 예수 믿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낙심된 사람 하나도 못 끌어낸다면 왜 낙타가 사막에 있어서 힘을 내야 자존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왜 동물원에서 사람 구경하고 있느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만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왜 교회 와서 잘난 척만 하고 있느냐고. 말씀 아는 척만 하느냐고. 왜 봉사 많이 한 척만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나가서 신앙의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십자가 복음 전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십시다. 그게 바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목수의 아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구입니다. 읽어보죠. 내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존재케 하는 이 문장입니다. 항상 전 이걸 생각,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가르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 장미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비천한 처지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쌍따봉 한번 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어제 기죽지 말아요. 장미옥교회도 기죽지 말아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게 최고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삽시다. 앞뒤 분에게 인사하시오.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사십시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소 요셉과 마리아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봅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동생들도 왔습니다. 지금 밖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48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8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요셉, 마리아, 유다,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내 형제이고 내 의동생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걸 저는 갖다가 영적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혈육적인 가족들을 말고 우리 장미온교회라고 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고 인생의 문제를 확장해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 되십시다. 아빠와 아버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혹시 그런 분 있는지 오늘 잘 들어봐. 딸하고도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고민을 하다가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많아요.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떨 때 아빠가 제일 싫으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꿀밤을 줄 때가 싫대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시간만 나면 이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아빠 이런 거 되게 싫다는 거. 나 그래서 아빠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랑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게 참 표현하기는 어렵고 말하기는 이게 낯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쁘다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서 꿀밤 주는 게 싫었고 아버지는 이뻐 죽겠다는 거예요. 꿀밤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나빠진 거였어요. 별것 아닙니다. 한번 2022년을 보내면서 돌아보시죠. 부모 자녀 간에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있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 간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가족은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일 겁니다. 아빠는 아들이 이쁘다고 꿀밤을 탁탁탁 때렸는데 아들은 다 큰 애한테 꿀밤 준다고 싫다가니 교감이 될 수 있겠느냐요? 교인들이요, 사랑의 방법을 달리 해보십시다. 사랑의 표현을 달리 해보십시다. 내가 옳다라고만 자꾸 계속 밀어붙이지만 말고, 내가 맞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을 달리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한번 앞뒤 보내기 인사하시죠. 1년 동안 저 때문에 속상한 거 있거든, 미안합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시작.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와서 이해가 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쳐다보고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 쳐다보면 나한테 문제가 다 목사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나 오늘 설교 못할래. 나 그만해야 될 건데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자, 다시 앞뒤로. 다 쳐다봐도 좋은데 다 눈을 이렇게 뜨는 거 보고 다 목사님 쳐다보고, 나는 목사님 때문에 기분 되게 나빴네 이런 것 같아가지고 나 정말 설교하기 너무 가슴 떨리는데, 다 목사님 때문이야. 1년 동안 문제 생겨.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문제도 목사님 때문이고, 우리 딸하고 나 문제 목사님 때문이고, 우리 부부의 문제도 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바라보고 있어. 어쩌면 좋아. 나 미안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시작.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시작. 네, 저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제 설교 온 거, 또 오늘 새벽에 와서 온 거를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부족함이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빛으로 그냥 담임 목사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에 도둑이 저 발견된다고 제가 찔립니다. 우리 교인들에 대한 내가 이해를 좀 하지 못했고, 더 많이 기도해주지 못했고, 더 많이 다독여주지 못한 목사의 그 가책,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고 우리 교인들 더 사랑해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이해해보고, 더 품어보고 애써보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십시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패밀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가족주의자거든요. 저는 가족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거 정리해놨더라고요. 패밀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거기를 앞자에 철자를 크게 합성을 하니까 패밀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패밀리래요. 우리 교인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패밀리가 되십시다. 영적 가족이 되십시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아끼고 사모님을 사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성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며 저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줄 알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교감하며 사랑으로 교감하며 은혜로 교감할 수 있는 우리 장미영 교회 영적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대제사장 가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신 신앙 명문가라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의 신앙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과 긍휼, 관용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신앙의 자부심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너머에 장미영교회 당신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